네, 이 시간에는 송승호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인성 가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성 가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후라라는 것은 이 앞단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말을 해주는데 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사랑하고 아꼈던 종이 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백부장은 이 유대교의 장로들에게 간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인을 고쳐주기를 구하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이 장로들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감히 저희 누추한 집에 올 수 있겠냐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말씀만 하시면 이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씀으로 이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12절의 말씀에 그 무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한 무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무리는 그 나인성을 나오고 있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 장례 행렬 가운데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은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의 가족은 그의 어머니 가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행렬 가운데 아들이 죽었는데 그 가족 가운데는 그 어머니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많은 성의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장례 행렬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무리와 이 장래 행렬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가부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두 무리가 만났는데 가부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지금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를 지금 가부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남편이 없는 오로지 아들만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부였던 그 어머니는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 아들을 의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이 가정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라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그 어머니가 의지하였고 그리고 소망하였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좌절감과 그 낙심감과 그리고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앞단락의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지만, 이 가부는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13절의 말씀에 그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긴 것은 이 가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지금 그 상황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울지 말라라고 위로까지 해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돌이켜보면 가부와 같을 때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그 가운데 이 가부와 같이 낙심하고 좌절하며 슬픔에 잠겨 있는 가운데 우리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는데, 저희는 참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참 눈앞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인하여서 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부에게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슬픔과 걱정 가운데서 울고 있는 이 가부와 저희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4절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가부에게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당신이 누구이신지 이제 가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부를 위로하시고 이제 죽은 아들의 간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말씀해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부에게 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부를 위로하시고 이제 죽은 아들이 들어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구약의 이 율법을 따라 본다면 이 죽은 시체에 그 손을 대고 그리고 몸을 접촉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이 민수기서 1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서 19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리고 16절 말씀도 보시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구약의 율법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지금 이 가부의 아들의 죽은 아들의 그 관에 손을 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체는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것을 손을 대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모든 그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가부의 아들의 손을 대심으로 그 부정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것으로 다시 손을 대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 행동을 하십니다. 14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맨 자들이 가까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 이제 그 간을 맨 자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이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제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번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가부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입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 말씀으로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달리다 굽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사로에게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가부의 아들에게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는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를 살게 하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일어나게 하셨고 그 아들을 이제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주셨을 때 저희가 큰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이 가부에게 주실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저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것이 유대와 온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11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인성이다라는 곳에서 이 가부를 만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인성의 나인이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쁨과 즐거움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나인성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만난 이 가부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낙심과 슬픔과 좌절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부가 예수님을 몰라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그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가부를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부가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누구로부터 오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가부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눈높이에 맞게 그 아들을 살리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가부는 슬픔과 걱정이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기쁘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것은 다시 살아온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분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절망과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셨고 즐거움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저희도 가부와 같은 모습이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아들을 잃었던, 참 아들만을 의지하고 아들만을 소망을 가졌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가지 않았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희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가부가 의지하고 그리고 가부가 소망하였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낙심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바람에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 삶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내 손으로 하고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참 헛되었던 것이고 참 바람을 잡는 수고와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참 고생하고 수고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참 삶을 되돌아보니 참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으며 참으로 무익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따라가고 영원하지 못할 것을 구하기 위해 하는 그 모든 수고는 무익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은 그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순간으로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이는 그 가부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에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남는다라고 한다면 그 뜻을 행하기 위해 행하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영원히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질 것을 저희가
잡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가문은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슬픔과 좌절감에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참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음에 대한 참 절망과 그리고 낙심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기쁨으로 저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면 저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그저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구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참 본 것과 같이 나의 것을 믿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이 나의 모습인가? 하지만 아니면 예수님을 내 앞에 두고도 내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아셨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저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죄악 가운데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부의 아들을 살리심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항상 저희가 듣는 말씀이고 그 은혜를 항상 저희가 듣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 가운데 깊이 새기는 삶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 가운데 그 은혜를 깊이 새겨 진심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위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의 삶이, 저희의 삶이 이제 영원하지 못한 것을 의지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그 아들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가부의 모습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는 영원히 살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가 이제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과 절망으로 인하여서 참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가부에게 참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가부에게 오셔서 위로하시며 그리고 그 위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부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셨는데 주님,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참 가부와 같이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에게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이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참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어서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깊이 예수님을 새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